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린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교회 일꾼으로서 맡은 직분으로서 합당하게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또 우리가 서로 덕을 끼치며 서로 위로받으며 서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승리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중에 아픈 자들도 있고 어려움 당한 자들도, 답답한 자들도, 절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위로자 되신 주께서 위로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께서 소망을 주시고, 치료자 되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응답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 지혜교도 함께 하시며 교회가 사역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 모든 생업에도 함께 하셔서 어렵고 험난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애굽의 고센 땅과 같이 삶의 어려움이 없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진리에 굳게 서는 건강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민족이 정말 하나 되어 하나님께 굴복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며,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거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쟁이 없도록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전 세계 예수님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개인주의 이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 성도 중심, 나보다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덕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에 대해서 가끔 성도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잘 아는데, 또 교회가 교회다는 건 아는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고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는 이유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만은, 교회를 가장 잘 말씀드리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에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교회를 영적으로 이긴 적 아무도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갔고 이런 거는 많이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교회가 승리하고 그 정권들이 다 무너졌어요. 로마라는 정권도 무너지고, 공산주의라는 정권도 무너지고, 일제의 정권도 무너지고, 그 외에도 역사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긴 정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왜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자기 몸이지요, 세워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제자 삼게 하시고 영육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고 권세가 있어서 사탄의 나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래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공동체는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절대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대학, 회사, 어떤 것도 안 됩니다. 군대는 대포도 많고 미사일도 있고 총도 많고 칼도 많지만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나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교회 성도 지체가 됐다는 건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고, 그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건 놀라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긍지와 마음속에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산 교회에 우리가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거 너무너무 보람있고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가 이 땅에 가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서로 내부적으로 마귀가 와서 다투고 싸우고 시기가 일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세일교회도 또 전체 모이는 교회도 하나 되셔야 됩니다. 아멘. 또 덕을 끼쳐야 돼요. 내 일에, 그 다음에 내 생각에, 내 자리에, 내 혈기에 전부 다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위로가 되느냐, 힘이 되느냐, 이런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이 영육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왜냐? 예수님 안 보여요. 보이는 예수님이 성도입니다. 보이는 예수님. 아멘. 자, 저를 보세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나를 어떻게 알아요? 몸 보고 알지. 키도 적고 어떻고 저떻고 허남길 목사구나. 이게 보이는 그리스도가 성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도 그랬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걸 누구 핍박하는 거라고 하세요? 예수님 핍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소자종 하나를 대접하면 곧 나를 대접함이니라.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다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복음 전도자, 불쌍한 자, 그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무슨 불신자같이 예수님 조각 해놓고 그거에 떡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배 갖다 놓고 자수 이랍니까? 그러면 그럼 예수님 대접하는 겁니까? 예수님 대접하는 것은 보이는 성도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래요. 왜 나를 대접 안 했냐 그러죠. 옆 사람 보고 그러세요. 옆 사람 보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군요. 또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우리 보고 다 예수라 그때 또 이래가 또 2단 3단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본 거란 말이에요. 저 목사 이다 이상 이러지 말고 좀. 이 말까지 했으니까 그런 말은 안 하겠지.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예수님 대하듯이 하는 게 이게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유치부, 유아부, 어린이까지. 아멘. 연세 많아서 힘이 별로 없고 흥음도 별로 못하고 일도 별로 못하고 그런 분도 안 그래요. 더 섬기고 중요해야 돼.
할렐루야. 요즘 세상에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노인 뭐 이래가지고 무시하는 데만 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힘없고 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소자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면 주님이 너 날 잘 섬겼다 그럽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다 무시합니다. 돈 있고 많이 배우고 권리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세상하고 거꾸로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항상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 자꾸 쫓아가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돼 있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예나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줄 수 있을 때는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좋습니다. 자리도 그렇고 명예 권력도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아멘.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해요. 사실은 더 말씀을 많이 할 수 자세히 해야 되지만, 그런데 교회는 보통 신학에서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구분해요. 보이는 교회는 안디옥교회, 예루살렘 사는 게 온누리교회 같이 이렇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 믿은 모든 형제자매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의미에서 세 개의 교회는 하나요, 10개요? 하나예요, 하나. 흑인도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목자장은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저 북한의 지하에서 믿는 사람도 한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있는데 다 통합니다. 한 번도 안 봤는데. 말씀으로. 제가 러시아에 가서 말씀도 전해봤고, 미얀마 가서도 말씀, 아프리카 가서도 말씀 전해보고, 얼굴 색깔은 다 다른데요, 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야, 성경은 하나고 성령도 하나이시구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구나, 구원도 한 분이시구나. 똑같아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구조적으로 보면은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하듯이 주일 예배로, 이걸 이제 듣기 좋게 보통 셀교회를 하는 사람은 대그룹 교회 이런 표현을 써요. 많이 모인다. 가정에서 모이는 걸 가정교회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순회랑 목장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소그룹 교회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뭐 이름은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어요. 저보고 남길 걷든지 길남 걷든지 뭐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두 가지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과 초월하심을 경험하고 세일교회에서는 세미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직분. 이 직분을 2017년에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맡은 바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도 맡은 게 없습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요?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 있는 게 성숙한 것이죠. 책임 있는 게. 그래서 어떤 부분에도 다 헌신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도 받고 열매도 맺히고 응답도 받고. 근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고갈하면서 자꾸 하면 나도 무너져요. 은혜 받는 일들과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동일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아멘.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앉아가 먹기만 계속 운동 안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돼요. 먹지 않고 운동만 하고 돌아다니면 그것도 문제예요. 적당하게 먹고 적당한 운동이라야 건강한 몸과 육체가 됩니다. 아멘. 정신도 그래야 건강해요. 그와 똑같아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영적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인 사회든 누구를 만남 속에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됐지 않냐, 이것이 자녀. 아멘.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뭐냐? 이 선하다는 게 뭐냐? 자,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잠언이나 시편의 선의 개념은 윤리적 개념보다 먼저 있는 개념이 영적 개념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윤리적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악도 윤리적 개념이에요. 성경은 악도 영적 개념이 먼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다 기준입니다. 철학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건 나라마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믿을 바가 아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막 부패하고 다른 거 하다가 나중에 보면 또 성경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가 돌아오고, 좌로 가다가 돌아오고, 우로 가다가 돌아오고,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그럼 하나님이 선한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선이에요. 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어둠이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찾아가면 그게 선이에요. 내가 착각해야지, 좋은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가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해라, 약한 자를 도와라. 아멘. 교회도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교회가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 되면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온 문제가 다 파송합니다. 모든 교회는 자기의 인문주의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송구 영신님 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도록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의지하고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목사님들 외에 여러분은 목회를 안 해봤으니까 이해를 잘 못할지 몰라도요, 사업은 불신자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은 불신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스포츠 불신자 잘하는 사람 많아요. 다른 건 모두가 불신자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인간적 방법으로, 세상적 노력으로, 방법으로, 불신자의 방법으로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교회 생활할 때 세상과 확 버려버려야 돼요. 그 세상 걸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자꾸 세상 걸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교회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대학이 그리스도가 머리입니까? 국회의사당이 머리입니까? 청와대가 머리입니까? 교회만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곳이고,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곳이고, 제자 삼는 유일한 곳이고, 하나님 함께 했던 임재하는 유일한 곳이고, 아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최고로 높여놨습니다. 자, 이거 이해 잘 하시고 들어야 돼요. 목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높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를 최고 높여놨어요.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영적인 것인데, 중세시대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교황이 왕들을 다 임명하고 막 왕들을 폐위시키고 뭐 전부 다 했다고. 잘 알죠, 여러분? 아니, 알아 몰라요? 그런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려 그 말이 아니고, 영적 최고가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권력이야 뭐 세상에 있는 저 정치인들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목사? 아무. 그런데 아무리 조그마한 게 아무리 그러더라도 설사 국회의원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목사가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아니, 맞아 안 맞아요? 아무리 돈 많은 회장이 와도 삼성그룹이나 무슨 그룹 회장이 와도 목사가 기도해 주지 삼성그룹 회장이 기도 안 합니다. 하는 이 구조를 이래 만들어놨어요. 목사가 뭐 세상에서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의 종이기.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는데 사회적으로는 고넬료가 훨씬 훌륭하고 높지. 뭐 베드로 해야 어부 아닙니까? 어부고 목수의 제자입니다. 초대교회 보면 전 목수의 제자들이, 아니 신분도 천하고 선생도 대학 교수도 아니고 목수고, 알아줄만 해요? 못 알아줄만 해요? 못 알아주면, 사람이 정신이 차리고 좀 똑똑한 사람 같으면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무슨 대제사장이 선생이다 그러면 알아주지. 가말리엘이 선생이 그러면 알아주지. 무슨 목수의 아들이 뭐 나무 짓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 뭐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베드로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복받는 사람이 제대로 안 사람이지. 세상적으로는 도무지 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제대로 깨달은 거지. 아멘.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가 그렇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중요하고 영적으로 세상에 교회 이상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적어도 최고의 영적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니까, 성도. 기준이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부리면 직분입니다. 직분. 이 무슨 뜻이냐면 직분에 합당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의 직분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 탓하고 비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자기 직분만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하지 말고. 아멘. 축구 공 차는데 골키퍼 자기는 공이나 잘 막지 가서 야 센터포드가 어떻게 해라. 니나 잘해라 이만. 니나. 자기 포지션을 지켜야 돼. 마귀가 뭐라고요? 포지션을 떠나는 게 마귀입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버렸다 이거야.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안수면 안수집사로서,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차량 봉사는 차량 봉사, 식당 봉사는 식당 봉사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주차는 주차로서 다 가르친 사람은 가르친 셀, 인도는 인도, 섬기는 섬기는으로서 다 있다고요. 네? 그 없는 사람은 얘기도 없이 빠진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빠지지 말고 어느 한 군데. 목사님, 나는 이 부분이 은사가 있습니다. 그럼 찾아오세요. 부목사님한테 말씀하시든지 그 방향 속에서 은사를 잘 활용하도록.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A라는데 은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 볼 때 이 사람은 B야. 정말 알아듣겠습니까? 자기는 막 A 하고 싶은데 딴 사람은 꼭 B 했으면 좋아.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 시켜보다가 안 되면 좀 바꿔줘. 그런데 자기는 절대로 안 바꾸려고 그래. 이때 이제 교회는 난감해집니다. 무슨 감? 땡감해지고 난감.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요, 때로는 그렇더라도 교회에 목사님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얘기 맡기면, 아, 목사님 이 맡은 거 잘 갑니다, 이렇게 이게 교회가 제대로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해. 그게 그렇게 되는데 막 여 A 했다가 B 하고 그러면 참 이 사람 마음에 상처 안 주려고 다 어려워요. 어려워. 아멘. 네,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옛날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집사님이가 반주를 시켰어. 반주를 시켰더니, 그런 분은 지금까지 처음인데, 물론 마음에는 그렇게 품고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한 분은 이제 처음이에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반주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다 반주를 잘 하는 분이 있으면 항상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항상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남아요. 아, 그렇구나.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아니지만 반주를 좀 하는데 더 잘하는 사람이 왔어. 아주. 그런데 목사님은 이 더 잘하는 사람을 시키고 싶어. 근데 이거 그만두려니까 교회 안 나온다 급해서 시험 들었어. 그래 시키기도 못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 은사를 가지고 잘 봉사한 사람은 가만히 보고 안 시키면 막 갑부리면 됐단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건 이제 목사가 다 봐야 돼. 그러면 성도님 그 좀 이런 분이 계시는데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아우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도 좀 배우고요. 너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보다 잘하는 사람 반주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러면 목사 얼마나 쉽고 편한지 몰라. 근데 이래가지고 막 나 이제부터 교회 안 와 이러면요. 여러분 웃지만 참 여러분은 모르지만 목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렇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시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자기 생각, 목사는 전체를 지금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뿌리를 내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적응하게 하고 교회의 일꾼이 될까, 또 하나님이 일꾼이 왔으면 또 같이 하나님 앞에 동력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리는 안 돼. 주님 주신 사명이야. 사명 맞지?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했는데 별로 안 하는 사람이 아멘이지 안 쉬워요. 안 쉽다니까. 그런데 이게 내놓을 수 있어야 그 성숙한 성도가 아닐까? 목사님 교회가 덕이 되면 유익이 되면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딴 거 하지요. 예를 내가 이제 반주를 들었는데 그런 분이면 하면 저는요 주일학교 가서 반주할래요? 얼마나 온이 돼. 아멘? 반주 안 하니까 아멘 하지. 여러분 그게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직분들을 정말 교회가 유익하다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 중심의 사람이에요. 이 내 중심의 사람 되면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몇 년을 다닐 때 직분이 뭔지 관계없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실제로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셀 인도자 섬김이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여러분 그냥 있는 인면하고 치지만 아주 심사숙고를 합니다. 서리 집사 한 명 임명하는 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합니다. 과연 이분이 주일은 어떻게 하고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하고 신앙은 어떻게 하고 구원의 확신에 이거요 다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를 때도 있지. 그러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때 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힘들다 이렇게 하면요 진짜 또 어렵고 힘들어요. 누가 그걸 힘들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성도가 사랑스럽지 않은 성도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한번 저 셀 인도해 보세요. 셀 인도장에 안 사랑스러운 성도가 있는가? 여러분 교사를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안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는가? 하나도 없어요. 다 귀하고 사랑스럽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 생각 이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각 사람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정신, 자기 직분이 뭔지 이게 지혜롭게 생각하면 정신 차려서 생각해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에 덕을 기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같은 기능을 하신 것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래도 한 몸이 돼 우리가 지체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은혜에 따라서 받은 은사가 다르고 일이 달라요. 많은 큰 은혜 받고 더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해 가면은 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는 조금 받았는데 자꾸 뭔가 크게 하려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각각 혹 예언이면 말씀 전하는 거죠.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혹 위로하는 가르치는 아니네 어디 섬기는 일이면서 섬긴다는 자가 뭐야? 집사입니다. 집사. 섬기는 자가 섬기면 그 섬기는 일을 자기가 하면 돼요. 아멘. 당에서 뭐 목사님 장로님 결제 그건 놔두고 섬기는 일을 하면 돼. 본인은 섬기를 내는데 자꾸 그거 가서 뭐 이런저런 이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복잡한 게 자기 일만 하면 될 건데 이게 난리를 자꾸 지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식이 자기 일만 하면 될 건데 막 나 아버지 간섭하고 엄마 간섭하고 그럼 집안이 되겠어요? 니나 공부 잘해라 임마. 자식은 자식이 잘하고 부모는 부모 일을 잘하면 가족은 행복하지. 눈은 눈만 일만 잘하면 돼. 입은 입만 일만 잘하면 귀는 귀 일만 잘하면 돼. 귀는 일은 듣는 일은 안 하고 맨날 뭐 코 푸는 거 보니까 근데 뭐 자기도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아서 셀 인도자나 교사나 뭐 목사님들이나 이 가르치는 사람 있죠. 가르치는 일로 열심히 해야 돼. 위로하는 자, 우리가 이제 군사의 직분에 이 위로가 사람들 상처받고 힘들고 그런 사람을 위로하는 자예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구제한 자는 열심히 해야 돼요. 약한 자, 어려운 자 돌아보는 거. 이것도 역시 군사님들의 직분 중에 하나예요.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다스린단 말은 막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다스린단 말은 친절히 구하는 자, 보호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을 내 짐만 지는 자가 아니고 남의 짐도 같이 지는 자가 다스린 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어릴 때는 내 일만 하는데 큰 후에는 가정에서 자녀까지 다 짐을 지잖아. 이게 다스린 자예요. 중직자는 뭐냐? 남의 짐도 져주는 해야 돼요. 우리 식으로 하면 많이 책임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또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IMF 때도 조금 그래 느꼈고요. 우리 부산에서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어려울 때 있을 때 제 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왜 느껴지느냐 하면은 막 이게 어려우니까 선교사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걸 못 보내면 어떡하,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까, 선교는 어떻게 할까,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짐이 무거워요. 또 직원들 있잖아요. 교회 직원들, 이거 생활비를 다 줘야 되는데 이 생활비를 못 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짐이 굉장히 무거워요. 성도들의 삶 보면 성도들이 저 어려움을 겪었는데 형통해야 될 건데 그런데 이게 또 짐이 무거워요. 제가 아는 적어도 가슴이 어깨가 막 무거울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그냥 훌떡 여러분만 치면 될 수도 있잖아요 싶고, 내 집안만 하면 그게 안 그렇다니까. 그게 다스린다는 게 막 이래 해 저래 그게 아니에요. 많은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내 것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짐도 같이 져주는 거예요. 아멘. 중직자가 되는 것은 내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의 일도 짐을 져주는 거죠. 그게 중직자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을 때는 자기 것도 못해서 남이 도와주잖아.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것 한다. 자기 것만. 그 다음에는 남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짐을. 그래서 보세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 즐거움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푸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거요, 남 이거 하다 보면은 힘이 들어가지고 아유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아멘.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즐거움으로 하자. 내가 듣기에 남자 성도들은 차 오는 게 힘들어요. 그것도 타는 사람이 또 아유 집사님 너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사님 빨리 가시면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요 힘이 확 빠집니다. 봉급 붙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차량 운행 제가 해봐서 알아요. 진짜 힘듭니다. 한 사람 늦게 1분 나오면 나올 때는 10분 늦게 들어와요.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로 늦으면 안 돼요. 이게 차라는 게 안 그래요. 그날 딱 타야 그래도 늦는 판에 한 사람이 1분만 늦었는데 1분만 늦까봐 다 중요해. 타실 때마다 언제 한번 광고를 줄여야지. 우리 교회 버스 타는 사람들은 뭐 스타렉스 타림을 타는 사람은 늘 탈 때 운전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셔요. 고맙잖아요. 무슨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가 무슨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막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위험한 길을 피곤한 길을 일일이 다 다니고 너무 감사한 거지. 안 그래요? 그거 감사함으로 해야지. 예? 근데 그만 가끔 들으면 어떤 성도는 막 혼을 내킨대. 기사들을. 집사님이 뭐 어째 그래. 이게 차라는 게요. 여기 서야 될 때고 못 서야 될 때가 있어. 못 쓸 때를 또 기다리고 있으면요. 저 앞으로 간다고. 집사님이 조금 세워주면 그러면 기사는요.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로해야죠. 위로. 식당 공사 지금 엄청 힘들답니다. 하는 분은 성도를 즐거움으로 섬긴다는 마음으로 하시고, 드시는 분은 한마디씩 해도 집사님이 수고해줘서 제가 맛있게 먹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한마디씩만 해주고 그럼 위로받으면 얼마나 힘있게 잘할 거다요. 이게 나물이라고 내놨나 집사님? 속으로 그럼 네 해봐라 이러시. 교회에서 식사할 때는 짜든 맵든 그냥 드세요. 감사하다고 맛있게.
요즘 우리는 뭐 돈도 안 받잖아. 짬은 조금씩 드시고 싱거우면 좀 많이 드시고 쌀이 덜 익었으면 배에 가서 녹아 소화시키시고 이게 밥이가 주기가 가지 말고 그럼 잘 넘어간다 걷고 드시고 그래 그게 어느스럽지. 아니면 이게 밥이라고 내놨나 먹기 이러지 말고. 아멘. 아멘. 제가 문제기는 문제지만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잔소리를 못 해봤습니다. 뭐 감사한 거지. 안 굶고 먹는 게 감사한 거지. 뭐 전부 다 감사한 거지. 아멘. 근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하나는 가르쳐 줄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까칠하세요. 그래야 반찬이 제대로 나옵니다. 여성들은요 평생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이게 밥인지 죽인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여보 요즘 반찬이 자꾸만 실력이 떨어지네. 그 대신 맛있게 좀 와 당신 진짜 실력도 맛있다 1등 열살 이렇게 칭찬도 좀 해줘요. 여성들 칭찬하면 진짜인 줄 알고 되게 잘해줍니다. 잘 얻어먹으려면 칭찬도 좀 하고 그래요. 아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즐거움으로 해야 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이 거짓이다. 그건 사랑 아니에요. 형제 사랑하고 오해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성도끼리 먼저 존경해야 돼. 소망을 그 다음에 부지런히 개지 말고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읽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멘. 직장에도 열심히 하고 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집에서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움 환난 중에 참여 기도에 힘쓰며 어려움도 있고 소망이 즐거워하고 환난도 당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열심히 헌금도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나누기도 하고 그게 다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풍성케 하심을 믿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 못하겠어요. 숙제로 집에 가서 읽어보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20절을 보면 내 원수가 지금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희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 잠언서 25장인데 이 무슨 말이냐면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고 견딜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 잘 모르겠거든. 오늘 가가지고 남비에다가 라면을 끓이고 끓이자마자 얹어봐 이게 다음 줄 거의 나머리같이 내 머리같이 해가 올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스타일이 나같이 돼. 그 말은 뭐냐면 악한 사람이거든 너 선으로 갚아버리면 못 견디듯이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같이 막 하면 날카롭게 하는 거지 자꾸 더 사람들이 날카로워져요. 이게 특별히 부부끼리 그렇습니다. 부부끼리 날카롭게 하지 마시고 아내가 믿음이 더 성숙하면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요즘 피곤하고 뭔가 좀 날카로운 면이 있구나 하고 더 잘해주세요. 그러면 남편이 내가 정말 잘못하는구나 하고 돌아올 때가 있어. 생각할 때가. 남편이 내가 아내보다 더 믿음 좋다 싶으면 남편이 그래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독교는 먼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생겨요. 그래서 아내가 막 또 까칠하고 보니 여자들 까칠한 건 진짜 어렵거든요. 난 몰라요. 하여튼 그래요. 그때는 뭔가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구나 하고 그래 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이래야 부드러워져요. 서로 날카롭게 하면은요 아주 면들칼까지 서로 비키고 아프고 난리집니다. 물어봅시다. 우리 여성도님이 내가 내 남편보다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드는 거 봐요. 안 하려고. 자, 남편이 내가 우리 아내보다 믿음 좋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하는 거 봐. 전부 다 좀 배려 받으려고. 믿음 좋은 사람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부부는 믿음이 똑같은데 있잖아.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있잖아,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 뭐 어떻게. 여러분, 금년 한 해 맡은 사명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 하든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2017년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과 같이 은혜 주시는 대로 말하면 생각 이상을 품지 말고 내게 주신 직분대로 생각하고 직분대로 충성하고 직분대로 감당하며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분량대로 정신을 차려서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여러 분야에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부끄러움 없이 나타나며 영육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